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예굽의 군대가 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크게 차올랐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십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는 예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건을 두고서 모세는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세가 찬송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여인의 대표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춥니다. 이에 모든 여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마음 되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소고를 들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찬송시를 오늘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찬송시, 오늘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송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러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탄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놀라운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 안에 찬양이 예배의 형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재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전이라고 합니다. 리터러시, 예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 저희들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찬양은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 무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경험한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크고 놀라우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자, 본문 3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기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용사, 오른손, 지푸라기, 콧김, 언덕, 납, 이러한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러한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덮임해 우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모세의 찬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모세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과 위엄이 크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깡패는요, 힘이 세요. 그런데 그 힘으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깡패예요, 이거예요.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깡패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셔요. 그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과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통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님은 인자하신데요, 그 인자하심이 그들을 그의 처소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여기서 처소는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는 곳, 바로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바로 그곳에 언약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소 성전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덮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천국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변의 많은 여러 나라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놀라지 않을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굽을요, 그 바다에 수장시키는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세계 최강국 애굽을 물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들이 이름난 용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난 용사들이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만 겁니다. 애굽의 군대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에 여러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찬양이 바로 모세의 찬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찬양이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의 찬양이 끝나자 이어서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찬양하고 또 여인들이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이야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 안에서 여인들이 찬양하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쉬운 일이고 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배 요소 안에 여인들의 위치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시는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요, 이 출애굽의 이 홍해 도화 사건, 이 사건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애굽의 군대는 바닷속에 다 빠져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바다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한 절로 이 홍해도화 사건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바로 누이인 미리암,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그 누이인 미리암이요,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할 때 여인들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손에 소고를 들고 함께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며 찬양했다는 게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의 이 모습은요,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고 치면서 춤추며 노래하였어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불려지잖아요. 그리고 춤을 추잖아요. 율동도 하고 또 경배의 찬양도, 또 경배의 그런 워십도 하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래가 불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보다 더 기억이 더 생소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그 은혜가 찬양하지 않고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점점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대대자손 이르기까지 그것이 기억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또 춤추며 워십하며 율동하잖아요. 이럴 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겁니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그거 불렀죠? 에? 그 부른 그 노래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억이 됩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서 하나님 나라 가지요 뿜뿜 하면서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벌써 돌림노래가 되잖아요. 에? 같이 유년 시절 보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유년 시절 그 시절에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은 다 거기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이 오늘 나의 삶에서 기억되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미리암이
그들의 모습에 화답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광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화답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 교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창. 민속의 그 노래들을 보면 이렇게 교창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매긴다,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기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어기라 여차 하면은 어기야 여차 하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하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다리 밟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따라온 사람들이 또 그것을 따라서 앞에서 선창하면 후창을 하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매기고 받는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찬양이 그런 식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의 찬양들이 그렇게 교창 형식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부르겠어요? 앞에서 한 사람이 매기고 그 다음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오르는 겁니다. 그 순례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춤추며 찬양하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입다의 그 딸이 춤추며 찬양했고요.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찬양했지 않아요?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 문학의 요소 가운데 오늘 시문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찬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문학의 장르입니다. 시문학은요 아주 간결하면서 절제된 미학이 바로 시문학이에요. 수천 수마디의 그런 말이 단 몇 마디의 이미지로 그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대는 내 마음의 호수요. 여기에 내 마음의 호수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대와 지금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대의 가정은 어떠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가정 가운데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오 하면서 그 숱한 그 말하면 그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그런 역사를 하나로 고백하는 것은 그대는 내 마음의 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호수. 이게 바로 시문학입니다. 시문학은 간결하면서도 절제된 미학이 이 시문학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할까? 그 고백을 함축해서 이러한 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시가 가지는 놀라운 장점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때요? 대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노래로 부르고 그것을 몸으로 찬양하면서 부르면서 대대로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오늘 최초의 이 찬양시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 찬양시가 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 모세의 찬양이 다시 등장하면서 즉 처음과 끝이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는 이러한 이 성경의 구조를 볼 때 또 한 번 우리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가 또 등장한다는 거요. 여러분, 2026년을 오늘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 찬양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찬양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